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열왕기하 25장, 열왕기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러분 부분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제 앞선 좀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이제 23장 이제 거의 끝에 가면 여러분 이제 요시야 왕이 죽는데요. 이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았던 아들은 넷째 아들인 여호와하스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이 애굽의 바로, 지금 바로의 이름 느고죠. 바로 느고가 실제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아수르의 마지막 이제 그 군대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 급부상하는 신흥 세력이었던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과 마지막 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거의 이제 세력이 쇠퇴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강자가 되어 떠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는 누구와 손을 잡는 게 낫습니까?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이 바벨론의 영향과 이렇게 한번 붙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느고가 이제 열심히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느고의 앞을 가로막죠. 느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변하는 것처럼 내 앞길 막아서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은 장렬하게 거기서 무깃도에서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아스의 넷째 이제 아들인 이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앉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고가 이렇게 이 요시야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깃도에서 실제로 군대가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갈그미스에서의 싸움에서 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느고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앞길을 막아섰던 유다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여호와하스를 실제로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잡아가서 죽을 때까지 이 왕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와하스가 이제 폐위가 되고 실제로 이 느고는 내려가면서 실제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위에다가 앉힙니다. 여러분이 여호야김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왕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실제로 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은 정확히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에 시작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며 느부갓네살에게 아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애굽의 정벌에 바벨론이 실패합니다. 그때를 노려서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배신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의 배신을 이 느부갓네살은 또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정확하게 이 열왕기하 24장이 출발하는 지점이 여러분 이곳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이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다시 쳐들어왔는데요. 이 2차 침공 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용사 1만 명,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 귀인들 이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의 동생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 왕은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이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바벨론 왕을 배반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25장,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25장은 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여러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것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일순간이 되었을 때 이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뀔 때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세세하게 그 장면의 묘사를 따라와 주기를 감독이 원할 때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참고가 될 만한 비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로켓을 발사할 때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카운트다운을 세지 않습니까? 10, 9, 8, 7 이러면서 이제 그 0이 될 때까지 카운트다운을 셉니다. 왜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셉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카운트다운의 끝을 숨지겨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이후엔 뭐가 있을까? 제로 이래서 로켓가 이제 빵 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시계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초 단위로 막 움직이는 시계가 화면 옆에 나오죠. 사람들은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로켓가 날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볼 때 여러분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에서 여러분 저자는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24장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언제나 시간을 언급할 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무슨 왕 몇째 해에 있었던 일이다. 또 어떤 왕이 나이가 몇 세에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열왕기의 표현인데 이제 이 마지막인 25장에 가서 저자는 갑자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독특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달과 날짜와 일까지를 다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몇째 해, 무슨 달, 며칠, 날짜까지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시계가 있었다면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저자는 시간과 분초까지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세히 보라는 것이죠. 숨을 죽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자세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세히 너희는 집중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에는 3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4번의 표현이 등장하지만 내용으로 묶으면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그리고 8절은 두 번째는 8절인데요.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그리고 27절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애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독특한 시간 표현을 동원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세히 숨죽이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카운트다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카운트다운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BC 597년에 왕위에 앉은 이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이 되는 해입니다. 즉 BC 588년 열째 달 11일에 여러분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마지막 포위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 공격을 끝으로 유다 나라는 이제 완전히 패망할 것이고 아무것도 땅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포위 공격은 오늘 기록에 의하면 2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공격이 끝나기는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여러분 이 공격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예루살렘 성 안의 양식은 바닥이 났고 이 성 안의 사람들을 지켜주던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군대를 이끌고 몰래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바 광야는 여러분 평지이기 때문에 적군의 눈에 쉽게 띄는 곳인데요. 이때 바벨론의 군대가 이 시드기야와 함께한 군대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지에서 군대는 이미 따라잡혔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에워싸고 있던 시드기야의 호위병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뛰기 시작했고, 시드기야는 이 아라바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붙잡힌 후에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도륙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이후에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손이 이렇게 묶인 채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는 아주 처절하게 보란듯이 바벨론의 군대에 잡혀갈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더 뽑혀서 더 이상 왕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는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핏줄인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어디로 갔을까? 왜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참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저자가 알려주는 카운트다운으로 돌아가 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19년째가 되는 이 해는 아마 BC 586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과 왕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11절에 가면 남아서 지금까지 저항해왔던 남아있던 모든 저항 세력들을 이 느부사라단 장군이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땅에 농부만 남겨두었습니다. 모든 지주와 귀족들, 남아있는 모든 저항 세력들이 다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비참한 농부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남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다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성벽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튼튼한 성벽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었던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의 상징이었고, 이들의 생각,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 세상의 중심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부정한 나라는 이방의 개와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민족, 그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 성전이 있으며, 성전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시은자 위에 여호와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었던 성소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도, 율례, 법도, 온 땅에 생명을 주는 참 생명, 온 땅을 밝히 비치는 빛은 이 여호와의 성소, 성전에서부터 온 땅을 향해 뻗어나간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가 담겨 있었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군대는 이 전쟁에서 이 전략과 이 힘이 센 전쟁의 어떤 전투력이 높은 군대끼리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신들의 전쟁으로 언제나 이해되었습니다. 왕들은 모두 신들의 아들들이었고, 모든 전쟁은 이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숱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전투를 치렀고 승리를 맛보았고 때로 패배도 맛보았지만 한 번도 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무너진 적은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때 이들은 당당하게 우리의 여호와가 애굽의 신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떳떳하게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나 사람이 사로잡혀가는 것은 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고 온 세상을 지으신 나의 여호와가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들에게 생각하기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 마루뚝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 이하는 저자의 이러한 의도를 더욱더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가면 이제 저자는 성전이 어떻게 수탈되는지를 세세하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은 참 따분합니다. 두 놋기둥과 놋바다를 깨뜨려 가져갔다.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모든 놋그릇들을 가져갔다. 여러분, 저자는 왜 이렇게 성전 안에 있는 하나하나 기구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왜 들려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13절과 1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세워졌던 두 기둥, 높이가 18규빗이고 논머리가 3규빗인 이 기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기둥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을 뒷받치고 있었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과 보아스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긴과 보아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여러분 그러한 뜻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자랑해 왔습니다. 보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들은 이것을 자랑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졌다고 자랑해 왔던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혀서 모든 기둥은 뿌리가 뽑히고 그 기둥은 산산이 부서져서 박살이 난 채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이번에 사업이, 이번에 장로님,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칭찬하고 자랑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자랑했던 여러분,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히고 그렇게 자랑했던 내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만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네 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학에 갔다며, 그런데 네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조롱,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순간이 되면 얼마나 우리는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졌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자랑해 왔는데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지고 여호와를 위해 사용되었던 모든 성물들도 다 깨뜨려지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으로 옮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눈이 뽑혔고 하나님의 성전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여러분,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하맛 땅 림나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끝까지 항전했던 유다의 군사들과 저항 세력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끝내지 않고 한 가지의 사실을 덧붙입니다. 유다가 본토에서 떠났다.
여러분, 저자의 눈에 단순히 죄를 지어서 전쟁에서 패했고 죽음을 당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뿌리 뽑힌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정복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이었는데 이 땅이 이제 이들의 본토였는데 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 본토에서 뿌리가 뽑혀져 나갔다는 사실은 너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했던 땅이었는데 쫓겨난 것이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면서 선물로 받았던 땅이었지만 이제 유다는 이 본토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러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제 이들은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채 떠돌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조차도 이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로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짧은 이야기 하나가 더 소개됩니다. 이렇게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넘깁니다. 이 그달리아를 통치자로 세워서 남은 농부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느 날 밤 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의 통치자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달리아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벨론 왕에게 아부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눈에 이 그달리아는 합당한 통치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을 내어서 이 통치자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이 열왕기하 저자의 눈에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는 2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저자의 눈에 여러분이 이스마엘과 그를 도와 그달리아를 죽였던 10사람의 열심은 정말 헛짓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기어들어간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모든 애굽의 신들을 벌하면서 당당하게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명령했던 여러분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마지막 날에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합니까? 다윗 왕의 후손은 눈이 뽑혀 끌려갔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두 기둥은 사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노래했던 위대한 성전은 불탔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박살이 나서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바벨론 사람들은 무게를 세는 일조차 포기했다는 것이죠.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색하듯 본토에서 뿌리가 뽑혔고 이들은 심지어 모세 때 애굽의 신들을 벌하며 당당하게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다에 여러분 도대체 남아있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유다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제 절망을 노래하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런 절망의 문턱에 이스라엘은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까? 역대하 36장 13절부터 16절 이 4절에는 여러분, 이 역대기의 저자는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죄목을 아주 간략하게 한 절씩 언급합니다. 3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역대기 36장 14절에 보면 그의 전을 더럽혔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성전을 이들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36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선지자를 멸시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역대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죄목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성전을 더럽혔으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멸시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16절에 가서 이제 역대기의 기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멸망이라는 여호와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이고, 이것은 언약의 저주인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 비참한 최후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된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 이때는 BC 562년경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성전은 무너진 지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4년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12월 27일이라는 그날, 갑자기 에월 무로닥이라는 이 왕은 여호야긴을 이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여호야긴은 BC 597년 느부갓네살의 이 유다를 향한 2차 침공 때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37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왕이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듭니다. 이 말은 그의 지위가 이제 복권되었다는 뜻이죠. 왕으로서의 잃어버렸던 지위, 37년간 감옥에 있었던 죄수와 같았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다시 왕 앞에서 음식을 먹고 일생토록 평생토록 왕이 쓸 것을 공급해 주면서 머리를 들고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다른 왕들보다 높은 왕의 지위에서 이 왕이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열왕기의 저자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끝난 것 같았는데, 절망의 문턱을 넘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한 패망과 멸망만이 예상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뒤편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땅에 비록 성전은 없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합당한 언약의 저주를 내리셔서 이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일어난 절망의 문턱에서도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 저자의 눈에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70년 때가 차면 쫓겨났던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이 살아나고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며 모든 약속의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어김없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 저자는 소리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모든 것을 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죄를 경히 여기다가 회초리를 맞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낸 쓰라린 어리석은 열매를 우리가 먹든지, 아니면 도무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이유 모를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인생에서 아픔과 눈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이 절망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가득히 넘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짧은 소견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을 노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였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품은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해 왔던 아이가 결국 대학 입시의 문턱에서 쓰러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지만 내 남편에게 여전히 직장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픔과 절망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러한 아픔과 절망을 반드시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단번에 돌이켜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모르는 많은 이유들로 인해 고통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문턱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라는 이 열왕기하 저자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뒤편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301반 교재에도 몇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경험과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